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해가면서 읽어가시길 바라며 4월부터 6월은 매일 2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디모데후서 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정대현 장로, 유정순 권사 가정에서 차남 용주군의 결혼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여 성도님들과 떡을 나눕니다. 믿음의 가문과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문희 집사 가정에서 큰딸의 새 생명을 잉태함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강대상에 헌화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 김종철 집사님의 장례식을 지난 주간 5월 17일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위로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지난 주간에는 구원받는 9단계에 관한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근거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외적으로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에는 그냥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힘이 들어서 이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령의 감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겨지려면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밤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지식에 근거한 것,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생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밤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받아서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체뿐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 소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의 느낌으로도 알고, 그리고 나무잎이나 그리고 건물이나 바람에 나는 흔적을 보면 이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는지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부는지 이것은 너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자기가 예수님 앞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란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꼭대기에서란 말, 저 꼭대기에서, 그리고 저 위에서, 또 우리 성경에는 처음부터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란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겨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금방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60년, 7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중생을 했는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이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겨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왜 필요하며, 그리고 중생 거듭남의 시기는 언제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거듭났거나 중생을 했거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겨졌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여러분, 우리도 식물을 땅에 심으면 처음에는 안 납니다. 얘가 땅속에 들어가서 습기를 물고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땅속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다 부풀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이 입을 딱 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당캉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뿌리가 쫙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처음 막 교회에 와서 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교회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합니다. 한 3년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집사도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내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아, 내가 중생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 중생은 왜 필요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반드시 중생은 필요하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적인 과정에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정말 죄인 속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에이 뭐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내 발로 내가 걸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발로 주사랑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 너는 주사랑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배가 뭐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 심어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오늘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너희는 예배드리러 가야지. 어디에? 주사랑교회 가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도해주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생은 왜 필요하냐? 절대적입니다. 중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걸 하면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왜 필수적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새 사람들이 천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도 보니까 우리가 새 임금을 섬기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필요한 시기는 그러면 언제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느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또 다시 새롭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중생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핀셋으로 꼭 집어주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을 확 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생명의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확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중생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중생의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중생의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자들은 가끔씩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중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사이도 많은 바국수 이단자들은 당신은 영적으로 생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당신은 중생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가짜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던 날짜를 압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언제 압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7남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밥상에 들어오면 밥그릇에 밥이 붕그루하게 이렇게 크게 뜨고 미역국이 오는 날은 누군가가 7남매 중에 한 사람이 생일입니다. 그럼 그 생일날을 아는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다 아는 거라도 누구 압니까? 엄마는 압니다. 엄마는 뱃속에 10달 동안 계속해서 고통과 시름과 역경 속에 자기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생각하지 못해도 엄마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밥그릇에 밥상이 탁 날아오면 누구의 생일이지? 이렇게 돌아보면 그 밥그릇이 형님에게도 갈 수도 있고 그 밥그릇이 나한테도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날이 뭐요? 생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 주셨던 밥그릇이, 큰 밥그릇이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이 밥그릇이 여러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합니까? 오늘 내가 생일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 변화인데, 나는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엄마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우리 동네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생일이 똑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늘 형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야, 너하고 내하고 생일이 똑같은데 네가 왜 자꾸 나한테 형님이라고 말을 하냐? 야, 나는 아침에 태어났거든. 너는 저녁에 태어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을 보면 내가 형님이지. 말해, 형님이라고 말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나 모든 상황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언제 날짜인지 이거는 정확하는 몰라도 어느 날 보니까 내 생일날이 있어. 여러분의 주어진 생일날. 여러분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감동이 와. 내가 정말로 교회 잘 다녔다. 정말로 나에게 전도자였던 그 사람 참 고맙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생의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면 거기에 원소들이 내 몸속에서 자라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중생을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신다는 이 마음에 확신이 생겨지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밥그릇에 큰 밥그릇 오늘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따라해본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옥에 간 백성도 아니고 우리를 천당에 완전히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나 안 심어졌나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했단가요? 나는 중생했다. 나는 거듭났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심겨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의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빨아먹고 줄게 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잎사귀 되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라지는 삶이 뭐냐? 내가 중생했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십니까? 찬송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중생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 중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몰라요. 모르지만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자취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즐겁고 행복한 발자취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뭐냐? 물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영과 육체를 완전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풍덩풍덩 담그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 안에 확 있을 때 무엇이 되어 가느냐? 거룩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정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셔서 죄인의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칼로 딱 갈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막 집어넣고 꼬매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술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중생이니 거듭남이니 교회가 뭐 수술을 하니 누가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런데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한 따라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의 씨앗으로 확 심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머리로 지식으로 심는 분이 계시고, 오늘 처음 오셨더라도 어떤 분은 내 마음에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서 내 몸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좋아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데려갔더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시체가 빽빽합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은 에스겔이 걸어갈 때마다 뼈다구를 밟고 지나가는 땡땡땡 소리 날 만큼 정말로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시체가 질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방을 확 둘러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시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아, 너가 입으로 전해라. 그리고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게 하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뼈들은 서로 붙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뼈가 있으면 내 뼈가 다 붙고, 장로님의 누워있는 그 뼈들이 있으면 그 뼈가 서로 붙고, 내 뼈는 내한테 붙는 거예요. 여러분, 내 뼈가 다른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에요. 내 뼈는 내한테 와서 다 붙어. 그런데 보니까 뼈만 앙상하지, 정말 겨울에 앙상한 가지처럼 사람 몸이 앙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살과 힘줄이 생기게 해라.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그 말씀대로 전해서요. 그랬더니 앙상한 뼈들만 있는 뼈들이 갑자기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혈액이 막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 있는데 보니까 모두가 시체라.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7장 구약 성경인데 에스겔서 37장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온 몸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무엇이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는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뼈다구처럼 앙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여러분 속에 이미 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앙상한 가지처럼 있는 내가 마른 뼈가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영혼의 씨앗, 이것을 우리에게 확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심겨져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이 정말로 잘 자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영적 생명의 원소를 주입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한 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듭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주인이 사탄이었습니다. 주인이 마귀 새끼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 마귀라는 놈은 나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하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다가 이것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 안 하려고 울며 불며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싹 변해서 이제는 제사도 그만 지내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인이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막 말썽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졸지에 이렇게 망해간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 처음 한다고 해서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이런 망해갈 것 같으면 다 망하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라 그러는데 읽으면 도대체 이 뜻도 모르고 읽으니 잠이 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아이고 모르겠다 뭐 베개나 하자 뭐 베고 잡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그래도 기특하고만 너희가 베개 대신에 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너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집어넣어주마. 와,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까만 글씨 빨간 글씨밖에 보내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막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마음이 막 변화주는 거예요. 읽으면 달콤하게 정말로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부터?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막 한 장을 읽었는데 이제 2장을 읽자 그러니까 2장을 더 읽자. 다음 이제 7월 달부터는 석 장 읽으니까 석 장 들고, 이 마음이 뭐예요?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나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는 감동으로 된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읽습니다. 하루에 2장씩, 한 장도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게 되면 사탄이란 놈은 자꾸 와서 심겨져 있는 씨앗을 뽑아내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끝꽂이나 예를 들어서 화분에 무엇을 딱 심어 놓으면 길어봐야 1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인간이 뽑지 않은 한 나무는 영원히 거기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평과 시기와 원망이 자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마음을 돌이키자. 내가 원망해봐야 뭐하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봐야 뭐하냐, 차라리 내 마음을 바꾸자.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감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배가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무에는 뭐가 열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나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기록된 처럼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혀졌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중생의 경험을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 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교회 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가다가 우리의 찬송이 내 입에서 흥얼거리면 크게 막 부르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를 받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지느니라? 거룩하여지느니라.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